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오늘은 더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자동차를 밀고 가셨나요? 좀 타고 운전 좀 하셨나요? 여전히 밀고 가느라 혹시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엑셀만 밟으면 붕 가는 복음의 진짜 진리의 자유함을 누렸는지 오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도 이제 굵직굵직한 건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안 잊으면 더 좋고요. 자, 첫째는 만고불변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 뭐죠? 그 진리, 오직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예.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했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 오늘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초점을 그동안 흐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두 가지 얘기를 굵직하게 하던 바울이 갑자기 성령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요? 갑자기 성령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여러분 뭐 하냐? 그러냐? 저러냐? 계속 질문이 나와요. 몇 가지의 질문이 나오죠? 4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1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도다 하면서 갈라디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요. 두 번째, 율법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속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얘기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2절에. 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또 질문합니다. 자, 네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네.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 지금 염두에 두시고, 이 4가지 질문은 4가지 초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4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이 4가지의 1절부터 4절까지 이 4가지 질문은 그냥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4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은 4개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자, 이 질문을 쫓아서 이 질문이 뭐였는지 봤죠?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질문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질문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앞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자, 계속 반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확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대로부터 누가 올라왔어요? 거짓 선생님들이 올라왔죠. 거짓 선생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의 문제들을 뿌리까지 뒤흔드는 일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해요? 유대로부터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제 2가지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죠. 어떤 게요? 하긴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임했어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 확인하러 가서 보니까 진짜로 소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를 확인해서 바울은 그거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해놓고 단도를 해놓고 갔는데, 유대에서 올라온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보고서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는 맞는데, 구원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인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옛날부터 지켜오던 모세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지켜줘야 네 구원이 완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할례. 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너무 심플했어. 복음이 어쩐지 너무 심플하더라. 너무 단순하더라. 그래,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딱딱 이해가 되네. 예, 여러분 논리적으로 딱딱 당연히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득력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모세도 받고 다 받았잖아. 너 모세 알지? 막 이렇게 막 설득해 버립니까? 그럼 비트로만 받는다는 게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냐면 이 구원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못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너무 쉽게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이단이 하는 짓이잖아요. 설득을 해버리니까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알으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말에는 듣기 좋은 말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면 함정이 있다라고 의심을 해도 돼요. 물론 진짜로 뭐 진심으로 하는 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소식을 멀리 어디서 이 소식을 들었죠, 바울이? 나는 그래서 맨날 여기만 보고 솔게 고린도에서 있었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분이 터졌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와도 되는데 우리가 중앙생 보면은 갔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게 왜 그래요? 조직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오려고 장로들을 세워놓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배반을 한 거예요. 배신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 이 바울이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 1장 시작할 때도 장황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사도성을 의심하고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3장에 1절에서 시작할 때 아주 격렬한 어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로 시작해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도다. 여러분들이 쉽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굳이 성경에다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속으로 해도 되잖아. 뵈려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속으로는 어리석은 것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성경에다 바울이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어떤 기록에 남는 글을 쓰는데 어리석도다 이 시온성교회 성도들이여 라고 썼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아마 저 조목사 미쳤나 하고 나 잡아먹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테러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친근감이 있어도 제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나쁠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의심이 되지 않아요? 의심들지 않습니까? 저랑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그런 말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텐데 이 기록에다 성경에다 이렇게 보냈을 때 그렇다면 이 격렬한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할 정도로 이 격렬한 이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뭔가 이 상식적인 관계나 어떤 일반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바울이 뭔가 전하고 싶은 안타까운 내용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볼 때 한 구절도 그냥 대충 쓰여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고 갑자기 3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그럼 그게 뭘까? 도대체 왜 바울은 속으로도 해야 될 말을 굳이 여기다 이렇게 썼을까?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두 번째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이거 너무 쉽죠? 이거 대답 못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는 척 하지 마시고. 자,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은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했더니 여러분이 뭐라고요? 듣고 믿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듣고 믿음이라면 한다면 성령이 임해서 내가 듣고 믿은 겁니까? 내가 듣고 믿으니까 그 결과로 성령이 올 겁니까? 자, 지금 이해 못하신 분 절반이 있어서 다시 질문할게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 방금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듣고 믿음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뭐라고 했어요? 듣고 믿음으로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가 듣고 믿어서 성령이 왔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으니까 그 결과로 성령이 왔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듣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으니까 그 결과로 성령이 왔습니까? 듣고 믿으니까 성령이 왔다? 손 들어봅시다.
자, 성령이 임해서 내가 듣고 믿게 됐다. 손 들어봅시다.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방금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뭘까요? 아니요, 둘 다 맞지 아니요. 하나 선택해요. 정답은 이거 성령이 임해서 듣고 믿은 거죠. 그 여러분이 제가 앞에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유도신문에. 자, 우리는 보통 어때요?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얻었구나. 근데 여러분 구원을 뭘로 받았다고요? 그래요? 은혜로 받았다면서요. 그럼 너희가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네요? 이런 걸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자, 수사적 표현이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해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해가 어디서 떠요? 진짜? 해가 동쪽에서 떠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만약 과학자가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과학자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지구가 돌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야,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아름답다. 일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니까 네가 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시사적 표현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연락 엎어치나 매치나 그게 그거지. 그게 순서가 중요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예. 어떻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 다시 한 거예요. 자, 다시 질문. 성령이 임해서 내가 듣고 믿은 겁니까? 내가 듣고 믿으니까 그 결과로 성령이 임했습니까? 네. 역시 우리는 빨리빨리 이해를 잘해. 자,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갑자기 꺼내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하나보다 갑자기 이 얘기를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랬어요. 4가지 질문이지만 4가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4가지 질문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의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 우리가 정리한 걸 봅시다. 다시. 듣고 믿음의 결과로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듣고 믿게 되었다고요. 아멘? 네. 자, 이거를 안 믿는 분이 한 5명 있어서 제가 근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목사님 자주 찾아서 읽잖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어쩌고저쩌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임해서 듣고 믿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듣고 믿으니까 그 결과로 성령이 왔다는 얘기 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사실은 믿고 말고 할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왜요? 우린 죽었다니까요. 우리는 죽은 자라고요. 시체가 어떻게 믿고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럴 만한 건덕지도 없는 위치라고요. 우리가. 자,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었다라고 하나님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의 교인들의 문제가 어떤 너희가 행위로냐 성령으로 하냐 얘기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느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흐름을 보고 들으시라고요. 그러므로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당시 사람들도 아마 이 말이 약간 혼란스럽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른 오답을 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으시면 좋겠어요. 자, 보통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신학적인 법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거를 갖다가 너는 의인이 됐다. 네, 법적 용어죠. 칭의라고 합니다. 칭은 구원받았다. 칭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말은 10%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표현이 칭의입니다. 내가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갑자기 나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해줬어요. 뭐라고요? 의인으로.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칭의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미 구원을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죠. 칭의죠. 칭의가 이루어졌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칭의 다음이 뭐죠? 응? 성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많이 들었죠. 성화된다라고 하죠. 법정 용어예요. 성화. 자, 성화가 문제예요. 성화는 뭐라도 다른 말로 이제 자라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계속 자라가잖아요. 자라가는 과정, 어떤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숙성되어 가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을 성화. 그럼 우리는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네,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칭의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우린 이미 이건 끝났죠.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혼란이 생기냐면 이 성장의 변화가 우리가 이 성숙해 가는 게 숙성되어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그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혼돈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나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했어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이 성화가 이루어집니까? 자, 그럼 칭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은 성화는요? 여러분 노력 안 해도 다 그럼 영화롭게 됩니다. 이 다음이 영화로운 영화잖아요. 됩니까? 응? 나와서 누가 좀 마지막 이어서 설교 좀 해주세요. 저도 앉아서 들을게요. 자, 이것을 십자가 사건과,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구원받은 사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사건, 그 십자가 사건과 별개로 떼어서 생각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땅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 뿌리가 칭의라고 해봅시다. 칭의 뿌리에서 그럼 여기는 성장하는 거니까 여기 줄기가 뭐예요? 성화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성화되는 근간은 어디서부터 근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무 쉽죠. 물론부터 칭으로부터 이게 에너지가 올라와야 줄기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의하고 성화는 별개입니까? 별개로 보면 안 되죠. 절대로 별개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뿌리 부분이. 그래서 이 성화는 줄기의 과정에서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이 영향을 여전히 우리가 지금 성화되어 오는 과정 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 지금 현재 한국교회나 일부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자꾸만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언덕에 있었던 사건으로 역사 속으로 자꾸 밀어넣어버려요. 우리 박물관 가면 독수리 같은 거 박제해가지고 막 그 전시해 놓듯이 어쩌면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떤 진열장에 넣어놔 버렸다고요.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성화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옛날 사건이야 라고 해버리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예요. 성도들 속에서도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의 팩트야, 하나의 이벤트였어, 하나의 사건이었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방금 전까지 여러분은 칭의하고 성화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고 했는데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오늘이라는 이 현재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삶에서 이 성화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른 상관없는 문제로 해놔버리게 되면 여러분 성화가 이 칭의 없이 가능할까요? 나무가 뿌리 없이 줄기가 혼자 자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요즘 잘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도 분별해서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었다가는 막 다른 종교 것도 막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 워낙 방송이 다 그냥 무분별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 십자가 사건 얘기를 잘 안 해요. 설교 속에서. 보혈의 피, 예수 피 얘기를 잘 안 한다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도 뭐 예수 피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소리를 안 들으니까 이런 말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말 그런 얘기를 근거 없이 그냥 어떤 도덕적인 얘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굉장히 진부한 얘기처럼 그리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뭐 예수 피를 얘기를 하면은 되게 수준 낮은 설교로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되게 막 옛날에 70년대에 복음이 들어왔던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그런 때나 했던 설교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예수 피의 설교를.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설교가 어느 순간부터 도덕적인 사람 만들기 이야기, 인간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잘 살아낼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어떻게 하면 이뤄봤는지, 어떻게 하면 뭐 정말 뭐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잘 살 건지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이룬다고요. 그럼 거기서 아멘이라고 위로받았다고 그러고 가요. 근데 여전히 가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똑같이 삶이 반복되죠. 여러분 교회가 약화되는 건요. 교회가 힘을 잃는 거는 진짜 복음이 사라지면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는 진짜 원색적인 복음이 교회에서 절대 사라지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과거의 사건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전히 지금 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성화되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3장 1절을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십자가 사건이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십자가 사건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때도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십자가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요. 과거의 사건으로 던져놓지 않고 지금 뭐라고요? 지금 너희 눈앞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이 우리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여러분 밝게 보이십니까? 그냥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래 떡가더라 라는 정도의 사건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세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십자가 틀에 묶어놓고 못을 꽝꽝꽝 받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밝게 보이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성화의 변화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소지를 근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었으면 여러분들이 차를 밀고 가지 않고 타고 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만 그거와 별개된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자꾸 도덕적 윤리적인 걸로 내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는 절대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변화되지 않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진짜 믿음의 근거지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가 밝게 보여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과거의 사건으로 그때는 우리보다 더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사건인데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이전에 제사 지내고 율법으로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모두 다 폐해버리고 이루셨잖아요. 네. 그 사건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화의 모든 과정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기가 되어야 해요. 살아가는 모든 것에 동기가 돼요. 여전히 나에게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게 은혜가 되어야 한다고요. 딴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 하나 응답돼서 은혜가 아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바울이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초점이 이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 과거에만 묶어두지 말고 과거에만 한정적으로 밀어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멀게 느껴지니까 그 사건이 나랑 상관없이 얼마나 느껴집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물어지는 질문이었으면 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돌아가야 되겠죠. 예. 이 원색적인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눈앞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 아멘. 밝히 보이면은요 게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안 보이니까 게임에 넘어가고 안 보이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런 질문을 해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뭘로 마친대요? 육체로 마칠래? 마친다는 말은요 완성된다, 완결됐다라는 말로 쓰거든요.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빌립보서 한번 가봅시다. 빌립보서 바로 뒤에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착한 일은 뭡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대요. 이 착한 일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역사. 너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님. 예, 성령님이 너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성령님이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대요. 자, 놀랍게도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기에 개입이 되었대요? 구원의 역사에는 성령님도 같이 개입이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럼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순한 어떤 영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 정도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이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성령님이 우리 구원에 같이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일을 같이 개입하셨대요. 우리 구원의 역사에 시작부터 같이 시작하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창조의 역사도 같이 하셨고 구원의 역사도 같이 하셨고 재창조의 역사도 같이 하셨다고요. 그 세 분이.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고요. 과거의 역사의 박물관 속에 박제해가지고 넣어놓는 그 사건이 아니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끄집어내서 보는 역사적인 이벤트가 아니었다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버리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완부를 했다고요. 계약금 정도가 아니라 완부를 했다고요. 그 죄값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머지 니네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고요. 나는 죄값만 지불했으니까 구원 판수가 끝났으니까 성화는 니네들 알아서 해. 이런 하나님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알아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성령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분인데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이루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칭의도 이 칭의도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의인으로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된 것도 일어나는 것도 법적인 이 사건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인 게 맞아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고 숙성되어지는 이 성화의 과정도 누가요? 성령님의 은혜라고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은 우리 속에 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 의가 있다고 우리 속에. 뭔가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려고 해요. 뭔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잘 맺어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로 착각을 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직업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내가 이뤄서 뭔가 일이 잘 되면 잘했네, 못했네, 이뤘네, 어쨌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서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그 모든 것이 율법적인 거라고요. 우리 안에 율법적인 의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은 다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은혜가 아닌 것들은. 여러분이 성공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잘 생각해보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수고한 결론이 그게 결과가 아니라고요. 그게 다 모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혹시 실패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패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이루셨다고요. 올해 내가 믿음으로 많이 못 살았다고 내가 잘 못 살았다고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뭐라고요? 완결하실 거라고요. 이루실 거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어떻게 해야 돼?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묻잖아요. 육체로 완결시키지 말라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네. 그 완결은요. 마친다라는 그 완결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했다고요. 완불했다고요. 완불. 우리의 그 완불이 구원의 시작만 완불한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목까지 완성까지 완불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리 다음 단계를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다 또 넘어져요. 가서 또 넘어지고 삶이 우울하고 슬퍼요. 신앙이 기쁨이 없다니까요. 자동차를 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맨날 신앙생활이. 지불이 끝났습니다. 네. 네, 오늘 강력하게 성령이 역시 하셔서 믿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한 거예요. 뱀이요 꼬리만 살아있다니까요. 꼬리만 살아있는 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밟아버렸잖아요. 머리를 깨부셔버렸잖아요. 원수마귀 머리를. 머리가 깨진 뱀이 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축구 여러분 보시느라고 뭐 이번 거는 뭐 망했지만 그 전거 볼 때 얼마나 스릴 넘치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가지고 못 봅니다. 라이브 절대로 못 봅니다. 특히 김연아 막 이런 최종 금메달 도전할 때 저는 죽어도 못 봅니다. 어디가 숨어있다가 나옵니다. 무서워서 못 봅니다. 막 긴장돼갖고 막 그 긴장감이. 그런데 다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볼 때 이겼다는 거 그걸 결과를 알고 볼 때 너무 편합니다. 이미 이겼다는 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긴장되는 금메달 같은 거 막 이 경기로 뭔가 좌지우지 되는 거 절대 안 봅니다. 쫄려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럿 있더라고요. 주변에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이미 만약에 이겨놓은 싸움을 보는 거 어때요? 어떤 사람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데 스포츠니까 그러지만 저는 너무 편하고 좋던데요? 한 골 먹어도 이긴 거잖아. 지금 한 골 천대 먹었었어도 결국 이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좋아요. 그 녹화 방송이, 재방송이. 그런 것처럼 뭐 이게 꼭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값이 내가 지불해야 될 몫이 없이 다 지불이 됐고 내 구원이 완성이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주는 순간 제가 축구를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의 삶이 전투적일 수가 없어요. 그 전투적이라는 게 영적 싸움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 삶이 막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살으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분이고 계산이 아주 그냥 안 틀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 안 해요. 우리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아들을 죽였어요. 매달았어요. 아들을 매달아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렸어요. 대속물로 아들을 써버렸어요. 죽이심으로. 그래서 그 은혜로 구속받은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들이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그 대속물로 아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죽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존재들이라고요. 그렇게 얻은 존재들이 나와 저 여러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구원을 대충 칭의해서 끝낼 뿐이 아니라고요. 대충 그냥 구원 받았다. 그 나머지 니네들 알아서 해라. 내 요정도였으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이럴 뿐이 아니라고요. 아들의 목숨값을 우리를 대신해서 샀기 때문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대충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여러분들 속에 이 구원이 완불됐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이 들어야 돼. 아, 그럼 도대체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믿은 대로 행한다고 그럴 때는 그 말은 또 뭐요 도대체 그럼? 질문 있습니다 하고 질문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죠? 이럴 때 헷갈리잖아. 그러면 왜 어쩔 때 이랬다. 이때 과에다 걸면 코골이, 길에다 걸면 귀골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저한테. 데살로니가전서 가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우리에게 이른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뭘로 이루어졌대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대요. 자,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 성화의 과정이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정확한 근거를 둔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까 계속 얘기 드렸어요. 성화와 칭의는 별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는 반드시 누구의 역사를 수반한다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수반한다고요. 성령이 구원받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화되게 하신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절대 우리를 홀로 길을 가다가 지쳐서 널브러지게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약속했어요. 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올라가시면서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해요? 가버리시면서. 아니, 그래서 같이 안 하였나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약속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왜 슬퍼요? 왜 외로워요? 왜 우울해요? 왜 두려워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멘 해놓고 왜요? 안 믿으니까. 그분이 나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잠깐도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혼자인가 봐. 맨날 우리는 늘 외롭죠.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주님이 하나 없다. 주님이 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 예? 이게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돼. 그럴 때 그 외롭다 할 때 막 그래 너는 외로워. 너는 그래서 외로워서 살 의미가 없어. 뒤져야 돼.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근데 외롭다.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 아멘. 이러면서 이기고 나가는 거죠. 성화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해를 지금 다 못하는 표정이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를 더 대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봅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믿으면 난 몰라. 자, 로마서 10장 갑니다. 네,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장을 꽉 찍을 거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은. 자, 제 말은 안 믿어도 말씀 믿으시면 되겠죠? 로마서 10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얻으리니는 우리는 이제 이거 뭐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잘 몰라. 근데 오늘은요 과거형입니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표현으로 보이니까 내가 믿으면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하는데 원어는요 얻었다라고요. 이미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얻은 게 아니잖아.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지? 여러분, 이르느니라는 것은 시제가 어떻게 돼요? 완결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예. 이거 어려워요? 이 질문이? 완결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이르느니라 했으니까 앞으로 이룰 거다라는 거니까.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서부터 진행돼서 거기서 칭의는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데 성화는 뭐라는 거예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진행 중인데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거는 진행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이루었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약간 이상한 아래 업해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아니, 아직은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뤄가는 게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여러분 17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합니다. 봅시다. 1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출처는 어디라고 그래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긴대요? 믿음이 생긴대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믿음이 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정의를 잘 이해해야 오늘 얘기한 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 안 믿느냐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이미 만약에 내가 믿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건 이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 믿으며 내가 못 믿으면 이런 식으로 부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미 이제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의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의지하는 싸움이라고. 자, 다시요. 내 자아와 자기애를 내려놓고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가는 싸움을 얘기하는 믿음이라고요. 여기서 이 믿음은 세월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의지할 것뿐일세.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이 예수님밖에 안 보여야 된다고요. 이게 성화되어져 가는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 신앙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믿음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이게 싸움이라고요. 누가 믿음이 좋으냐, 누가 더 하나님을 의지 많이 하느냐 이렇게 불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마저도 율법으로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나는 잘 믿으니까 저 사람은 못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믿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대충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니까요. 율법으로 만들어놓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물이라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이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내가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해야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니까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데 그 앞에 구절을 빠뜨린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어서 성령이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저 와가지고 나를 죽었던 나를 살려버렸다니까.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여러분 죽은 거를 내가 살아나야지 하고 어떻게 살아나요? 누군가 와서 살려냈으니까 살아났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그냥 순화적으로 표현해 준 거예요. 너희가 믿었다라는 표현으로.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의가 0.0001%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의는 1%도 없다고요. 네. 이것은 어느 날 내 의지와 공로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얻어진 결과예요. 선물인 거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니 누구는 선물 주고 왜 나는 안 주고. 그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 많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지금 몇 %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예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네, 나라고요, 나. 여기서 우리가 근데 그럼 감당해야 할 게 뭐냐? 세월이 지나갈수록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막 의지하고 싶지 않은데 의지하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러면 의지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야겠죠. 신앙한다는 것은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뭔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시시콜콜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어떻게 해요?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 이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큰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시시콜콜한 것부터 큰 것까지 싹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입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인사치레 누가 하니까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저절로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나온다며 그거 제대로 잘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그 표현 많이 쓰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알고 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좀 어려운 이거 좀 써야 되겠네. 예배가 뭡니까? 영어로 쓸까? 워십이 뭐하고 붙은 어원이 어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몰라. 워십이 이렇게 돼서 여기도 있지만 월스 가치, 신분을 얘기하다가 가치 있는 신분을 얘기할 때 워십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면 모든 가치는 다 그분께 돌려드린다는 게 워십이에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는 태도가 뭐냐면 은혜 받아야지 하고서 말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가 산 것도 지금까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 주님한테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가. 찬양도 할 때도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막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말이 고백하면서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경과 경배와 숭배와 그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워십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신분이 가지신 분을. 네. 여러분 2022년 성공하셨습니까? 이래저래 사건 사고 많으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액땜다. 세상 말은 액땜했다. 뭐 어째 운이 좋았다. 뭐 이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죠.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 2022년에 잘한 게 있어서 어떤 성공한 결과물이 있다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결과물이라고요.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의지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거.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제법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실패하셨어요, 혹시?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만불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완성시킬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완성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조금 그동안 좀 못했다고 못나니 바보 멍청이 이러면서 비난할 필요 없어요.
이미 주님이 완불 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겁니다. 조금 더뎌질 뿐이지. 예. 성공도 그분을 성공을 통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한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의지하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 실패할 때 여러분 더 많이 주님을 더 만날 수 있고 깊이 의지할 수 있죠. 왜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힘만 붙들고 살았더니 실패했네요. 내 경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내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내 실패를 내려놓겠습니다. 내 눈물을,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다 까먹어버렸어요. 기억하시네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러 여러분 도움받을 일 많죠? 근데 왜 안 도와달라고 하나요? 도와달라고 막 하나님 가지가리기를 막 가지가리기를 붙들고 막 늘어져야죠. 근데 그거를 막 뭔가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이른다. 그게 좀 율법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다면 그건 누가 하나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의지하는 방법이 뭐 어때? 물론 꼭 와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삶 가운데서 늘 그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아 라고 격렬한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반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그 안타까움이라고 어쩜 이런 말을 했을까? 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과정도 뿌리도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라고요. 십자가의 공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 이유가 공로주의 때문에 그러잖아. 뭔가 어떤 업적주의, 동로주의. 내가 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를 했는데 내가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가장 불신앙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로 없다니까요. 아무 공로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 한 거를 자꾸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요. 모든 영광은 어디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주님께. 십자가의 그 공로, 주님이 그 공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여러분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조금 뭐 해놓고 내가 공로를 내세운다면 주님의 영광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내가 뭐 좀 잘한 게 있다면 여기서 공로 인정받으면 상이 없다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야지. 하늘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이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중심에 이 되찾아들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공로의 사건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너희 눈앞에 뭐라고요? 뭐가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느냐. 눈만 감으면 그 십자가를 확 보여야죠. 감아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공로를 옮겨드려야 돼요. 네. 이것만 하면 돼요. 사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알아요. 사실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거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만 이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계시록 4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상으로 들려드린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실은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24 장로들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혹시? 누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24 장로가 24명의 장로님? 주여 요한계시록을 다시 설교하랬죠. 자, 12 더하기 12가 24라고 그랬죠. 12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합쳐서 24라고 그랬고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런가 금방 끝낸다고 그랬는데 또 계시록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24장은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봐봐요.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뭘 한대요? 세세토록 사시는 이가 뭐 예수님이겠죠?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 누구 거예요? 24장로들의 면류관이겠죠. 그 면류관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던진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개털모자 개풀 무슨 개털모자 상상할 수도 없는 면류관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개털모자에 한마디도 없잖아요.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그 면류관을 딱 받았어요. 여러분 다 받으실 거예요. 딱 받았어요. 딱 받은 거 보니까 주님이 너무 잘했다고 면류관을 딱 씌워줬어요. 먼저 오늘 잘했다 딱 씌워줬더니 딱 받는 순간 주님 제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이 공로 다 주니까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직 우리한테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겁니다. 예언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정우야 네 거야 아니에요 주님 거야 아니야 던지고 계속 천년 동안 던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마지막 신약 공부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과 면류관을 서로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하는 상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면류관이 이게 이 던진다는 말이 내 공로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주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했더니 거기 가면 여러분 그러잖아. 다 밝게 알게 된다고. 너희 눈물을 다 씻겨주고 내가 그렇게 이 땅에서 이해가 안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가면 다 알게 된대요. 궁금증이 다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면류관을 받는데 그 공로가 다 주님입니다. 나는 한 거. 근데 우리 주님 어때요? 그냥 그래도 예쁘다고 주는 거예요. 면류관을. 그래서 여러분 결국 공로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성공케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좋은 머리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예쁜 얼굴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고요. 그 주님이 선물로 다 중개됐다는 주었고 내가 받아서 이 땅에 누리며 살다 간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 알자고요. 그때 가면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계속 조명하셔서 밝히 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의 공로로부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내 삶입니다라고 고백하여 드린다면 여러분 이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준비하는 이 12월 달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굵직한 기둥으로 그냥 확 박아놓으세요. 박아놓으시고 이 새로운 기초가 돼서 내가 이제는 밀고 가는 거 그만하시고 타고 전력질주 주님과 함께 2023년에는 전력질주에서 더 많은 영혼 살려내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삶을 통하여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내 인생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면류관을 서로 던지는 그날이 오기까지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